성경 말씀 로마서 2장 17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로마서 2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아멘. 로마서 2장 17절에서 24절 단락 말씀 가지면서 종교 생활의 위험이라는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뭐 종교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이제 말을 해도 대부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니까 호감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다들 종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나는 종교를 안 믿는다, 나는 신뢰를 안 한다, 나는 종교가 싫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종교성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종교를 싫어하는 사람도 의외로 자기 자신을 종교화시키는 경향들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인류 역사상 정치 이제 세력 가운데서 종교를 그렇게 싫어하는 세력은 어디입니까?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는 나라를 세우면은 제일 먼저 뭐부터 하느냐니까 종교를 척결해 버립니다. 과거 중국이 이제 문화혁명을 일으켰을 때에 얼마나 많은 종교인들이 죽어 나갔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이 종교를 정부가 손에 쥐고 심지어는 성경도 중국 정부가 이제 왜곡을 시켜버리죠. 그러니까 성경을 없애고 자기들이 성경을 새로 만드는 겁니다. 이런 식이죠.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중국의 이제 모택동의 시신을 지금 어떻게 해놓고 있습니까? 방부제 처리해가지고 사람들이 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종교를 그렇게 싫어한 자가 자기 자신을 종교화시킨다라는 거죠. 이 말은 뭐냐니까 자기를 종교화시키기 위해서는 기존의 종교가 불편하다라는 겁니다. 북한의 이제 주석궁에 누가 누워 있습니까? 김일성이 누워 있습니다. 그 아들 김정일이가 누워 있습니다. 교회 문을 다 닫게 만들었던 자들이 자신들을 종교화 만들고 신으로 만들어서 죽어서도 경배하라는 겁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하는 걸까요? 우리는 일명 종교적 가면이라는 말을 쓸 때가 있습니다. 종교적 가면 뒤에 실체는 뭐냐? 종교를 이용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적이다라는 말, 종교적이다는 말, 그리고 정치적이다는 말, 이 말의 뜻은 다 뒤에 뭐가 도사리고 있느냐니까 종교를 이용한 뭔가의 이익을 추구하거나 기득권을 얻으려고 할 때에 종교적이다, 정치적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이제 쓰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종교 생활을 하는데 그런데 이 종교 생활이라는 이 말 자체에 보면은 긍정적인 의미도 담겨져 있는 듯하지만은 부정적인 의미도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선거철만 다가오면은 정치인들이 또 어떻게 합니까? 종교에 대해서 호감도를 가지면서 찾아옵니다. 모든 사람들이 종교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종교 생활에 또 부정적인 면도 가지고 있고, 도대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종교인이라 말하는 우리도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니까 종교적으로 바뀌는 것. 여러분,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냐 하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말은 신앙의 대상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신앙이라는 말은 신앙의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말은 신앙의 대상을 닮아가는 사람, 신앙의 대상을 쫓아가는 사람. 그런데 종교인이라는, 종교적이다라는 말은 신앙의 대상이라기보다도 그 종교로 통해서 얻어지는 그 뭔가의 기득권이라든지 부정적인 것을 이용하려고 하는 측면들이 강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도 종교 생활을 하려고 하고 종교인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려고 하고 말씀을 쫓아가려고 하는 그런 이제 부지런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도 종교의 가면을 쓰고 이 종교의 가면 뒤에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존재로 추락할 수 있다라는 것. 항상 그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인류 역사를 가만히 한번 보십시다. 인류 역사에 보면은 수많은 전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많은 전쟁 가운데서 가장 잔인하고 가장 인간에게 피해를 많이 줬던 전쟁들이 다 뭐냐? 종교전쟁입니다. 종교전쟁. 11세기입니까? 11세기 초부터 시작해서 약 200년 동안 십자가 군 이제 전쟁이 있었죠. 이슬람에게 예루살렘이 빼앗기게 되어지자 수차례에 걸쳐서 그 예루살렘을 탈환해야 된다라는 그 명목 아래 수많은 이제 기독교 청년들이 정치인들에게 선동되어져서 원정에 나가서 얼마나 많은 인명피해를 받습니까? 그런데 초창기에는 그야말로 신앙적인 접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작은 그렇다 할지라도 과정 속에서 눈에 보이는 게 있거든요. 노략물이라든지 전쟁의 그런 승리함으로 통해서 얻어지는 산물들, 그런 것들이 이제 눈에 들어오게 되어지자 정치인들은 종교인들을 선동을 해서 종교적으로 탈바꿈시켜서 뒤로는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앞으로는 종교의 명목을 내세움으로 통해서 피해가 컸던 것이 종교전쟁, 바로 십자가군 전쟁이었죠. 그뿐만이 아니죠. 중세시대에 들어와서 여러분, 프랑스에서는 위그노 전쟁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독일에 30년 전쟁이 있었습니다. 다 뭐냐 하니까 교인들 간의 전쟁입니다. 구교와 신교 간의 전쟁이란 말이죠. 다 무엇의 이름으로 싸웠느냐 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가만히 보십시오. 얼마나 저급한지 모릅니다. 수준들이 아주 형편이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누구를 닮아가는 자입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 그러면은 그 사람의 인품과 성품과 매너가 수준이 높아져야 돼.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보다도 뭔가 살아가는 삶의 매너가 좀 수준이 높아져야죠. 그런데 분쟁이 일어나는 현장을 들여다보면요, 수준은 커녕 얼마나 저급한지 몰라요. 싸워도 매너 있게 싸워야 되는데 어디 형편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수준처럼
말도 거칠고 행동하는 것이나 말을 만들어내는 것이나 보면은 너무너무 저급해요. 그 밑바닥이 왜 나오는 걸까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를 닮아가는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종교생활을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딱 들여다보면은 마지노선에 서 있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은 그 사람이 수준이 높은 사람이냐 저급한 사람이냐를 보게 되면 지금까지 그가 무슨 생활을 했는지를 볼 수 있다라는 거죠. 현대를 보십시오. 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수많은 전쟁이 그렇다고 했지만 지금의 전쟁도 보십시오. 다들 종교적인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그 탈레반이 극악무도하게 사람들을 그렇게 살해하고 하는 그 명목이 뭡니까? 자신들의 종교의 그 적인 것을 이야기하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뒤로는 그들은 뭐 합니까? 그걸 통해서 자기의 배를 채우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뭐 IS라든지 중동의 화약고가 그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라 말하잖아요. 다 뭐냐 하니까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이라지만은 대중들은 그것에 선동당할 뿐이고 선동하는 사람들은 죄다 뭐냐 하니까 종교적인 가면을 쓰고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용할 뿐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 사람이 종교적으로 변질된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많이 주게 되어져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종교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다. 항상 우리는 신앙의 대상이 누구냐? 예수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슬로건이 뭐가 돼야 된다? 예수를 닮아가자. 예수를 닮아가자. 이걸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오늘 이 로마서 2장. 이 로마서 2장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2인칭 대명사를 썼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이러이러한 자다 이렇게 1장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2장에 넘어와서 바로 그 사람들이 누구냐? 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보고 있는 바로 너다. 유대인들 바로 너희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다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제3자의 입장에서 우리가 읽을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주신 말씀이라 라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에 오늘 이 성경의 유대인은 누구를 가리키느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가 됐다는 겁니까? 종교인들로 추락을 해버렸다는 거죠. 그렇게 될 때 그들은 어떤 일을 자행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와도 신앙의 대상인 예수님이 와도 예수님조차도 죽여버리는 자. 그럼 오늘날 예수님이 교회 안에 와도 교회가 예수님을 핍박하고 학대하고 쫓아버리는 그런 짓들을 한다라는 거. 항상 우리가 그 부분을 생각하며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 유대인들은 여러분, 그 남자들은 그 어느 시기가 되면은 모두 다 머리에 뭘 하나 씁니다. 그걸 일명 카파라 이랍니다. 카파. 여러분 TV를 보면은 그 유대인들이 모자를 하나씩 쓰고 있는 큰 모자가 아니고 뭐 접시 같은 걸 딱 해가지고 딱 얹어 놓는 걸 이제 우리 한번 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인식은 왜 이제 카파를 쓰느냐면 이 카파라는 게 뭐냐면은 내 머리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내 머리 위에 계신데 내가 어찌 맨머리를 드러내겠느냐? 하나님께 예의를 갖추는 측면에서
유대인의 남자들은 그 가파를 딱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도는, 시도는 아주 좋은 거예요. 그런데 좋은 것이지만은 항상 변질이 되어지면은 악이 되지 않습니까? 음식은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음식이 부패하면은 죽이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런 이제 의미를 가지고 가파를 쓰는 건 좋았지만은 이게 변질이 되니까 이걸 자신들의 권위와 자신들의 자랑거리,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사람을 드러내는,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람이야 라는 것을 자랑으로 삼아버리는 것으로 추락해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올 때 어떻게 와야 됩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올 때에 가장 여러분 깨끗한 옷, 준비된 옷, 그죠? 갖추어야죠. 슬리퍼를 끌고 온다든지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면서 양말도 신지 않고 온다든지 이거는 하나님께 대한 매너가 아니라고 봅니다. 너무 노출이 심한 옷을 입는 것도 하나님에 대한 매너가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집에서 가장 좋은 옷을 준비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도들이 예식장에 갈 정도의 옷을 준비하는 것이 기본이라 생각합니다. 예식장 갈 때는 반짝반짝하게 갑니다. 그런데 교회 올 때 보면은 반짝반짝이 아니라 허스름하게 그런단 말이에요. 이런 뭔가 잘못됐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반짝반짝하게 오는데 하나님께 반짝반짝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하는 반짝반짝, 이렇게 추락해버리면 이게 변질이라는 겁니다. 항상 우리가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걸 끊임없이 놓치지 말자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어떤 가면을 또 쓸 수 있느냐?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교회 안에서 여러분, 목사가 종교적인 가면을 쓸 수 있습니다. 장로가 종교적인 가면을 쓸 수 있습니다. 집사나 권사나 종교적 가면을 못 쓸까요? 씁니다. 제가 나름대로 교회 생활을 하면서 내린 제 나름의 통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사 때에, 권사 때에 목사님 왜 저럴까? 장로님들 왜 저럴까? 그런데 그분들이 나중에 그 자리 되면요 더 하더라고요. 더 해요. 더 해. 그런 자리가 안 됐기 때문에 못했을 뿐이지 되고 나니까 더 해요. 본인들이 말했던 그 사람들보다 더 하면 더 하지 못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그죠? 그게 마음 아팠다고 한다면, 그게 싫었다고 한다면 본인들이 그러면은 안 해야지. 더 잘해야지. 아이고, 집사 때는 그 괜찮다가 장로만 됐다면 목에 힘주는 거 보세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본인들은 더 하더라니까요. 이 말은 누가 됐든 간에 그 본성에 내재하고 있는 이 종교적 가면, 그래서 우리가 초심을 잃지 말자, 초심을 잃지 말자. 초심이 뭡니까? 신앙인이죠.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그걸 안 놓치려고 부단히 노력하자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신앙인이 종교인이 되지 아니하고 변하지 않고 변질되지 아니하고 끝까지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오늘 이 유대인이라는 이 가면을 쓰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한 종교생활을 했던 이들처럼 나는 그런 모습은 없는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확인하는 그런 모습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또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러나 변질되는 것을 막으면서 보다 더 신앙인으로서 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리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21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21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않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23절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말씀의 결론입니다. 종교인들이 범하는 가장 치명적인 실수가 뭐냐면 종교 생활을 통해서 아는 게 많거든요. 들은 게 많거든요. 몸에 배인 게 많거든요. 그런데 정작 자기는 그러지 않습니다. 정작 자기는 그렇게 하지를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종교인들의 특징입니다. 종교전쟁을 별로했던 사람들의 특징을 다 보십시오. 사랑하랍니다.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죽였다라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종교인들의 치명적인 오류입니다. 정치인적이다는 사람들 보십시오. 18번이 국민을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국민을 위해서라 말하면서도 국민을 나누고 있고 국민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오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런 자들이 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인품을 담고 성품을 담고 그리고 변질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라. 오늘도 아침에 기도할 때 하나님 변질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조금씩이나마 주님을 닮아가는 자만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우리들 되시길 바랍니다.